봉독했던 창세기 5장 사실은 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우리 읽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기차역 그 광장에 나가서 이제 찬양 전도를 이제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이제 부르면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남다른 외모와 또 옷차림을 가진 남자가 관심을 보이길래 제가 슬쩍 다가가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었더니 아니 이분이 아주 가스롭다는 그런 표정으로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감히 그런 말을 자기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불교 대학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동국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가지고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혹시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면 이렇게 고생하며 돌아다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픽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 산과 들에 한번 가서 자세히 만물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름 없는 들풀도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런데 사람이 개, 돼지가 아닌 이상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아멘. 아니 그거 모르면 사람이 그 수준이 개와 돼지랑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만물이 다 돌아가나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인데 지난주 우리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였잖아요. 가인의 후예. 이 5장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아벨 대신에 아담이 다시 셋을 낳는데 이 셋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가문인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였죠? 우리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장악돼 버린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롯 땅에 거하면서 롯이라 롯 땅의 이름이 그 뜻이 뭐였다 그랬어요? 유리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유리방황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가진 가문이 바로 셋의 후예들인데 5장은 바로 이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 보세요. 이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롯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불을 창출해서 막 문명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 전쟁하고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5장을 여러 분위기를 보면요, 5장을 보면은 이 셋의 후손들은 크게 한 일이 없어요. 나오는 게 그저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5장의 셋의 후예들에게 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응? 참 낳고 죽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자, 지난주에 이 4장에서는 가인의 그 후예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오늘 라멕인데, 셋의 후예로 정점을 찍은 인물이 오늘 누구라 할 수 있느냐 하면 에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을 비켜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요. 더 놀라운 거는요, 렘넌트, 이 거루터기를 키워 세계 재앙을 막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볼까요? 자, 에녹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자세히 들어요. 왜냐하면 계산해야 되니까. 오늘 숫자를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녹은 몇 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고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이 패턴은 낳고 끝에 다 죽었다, 누군 누굴 낳고 누군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러는데 오직 이 에녹만은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았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이 땅에 총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65년. 365년. 그래서 23절에 365세를 살았더라. 참 외우기 쉽죠? 왜 외우고 싶냐면 1년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365일인데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도 365년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걸 구분해서 60세와 그 300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의 인생 중에 65세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65세 이후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65세의 에녹에게 어떤 중대한 이 변화가 어떤 가정사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에녹의 나이 65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참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보세요. 지난주에도 가인이 본격적으로 성을 쌓는 그 분기점이 이름도 똑같아.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본격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인 에녹도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인생의 아주 중대한 분기점,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본격적으로 사단의 성을 쌓았는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본격적으로 언약의 망대, 인생 망대를 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결혼이요. 자식을 낳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을 낳은 무두셀라는 누구일까? 그 유명하잖아요. 우리 무두셀라는 다 알잖아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여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무두셀라가 할 일이 없어서 960까지 살은 게 아니라 여기 무두셀라에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에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상징적으로 365세를 산 게 뭐냐면 365일을 정말 매일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에녹과 무두셀라의 출생에 그 얽힌 감춘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겠는데요. 자, 원래 에녹이라는 말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의미가 가르치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이런 의미가 에녹의 그 이름의 뜻 속에 있습니다. 자, 에녹이 이 땅에 그 언약의 가문인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그리고 이 에녹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이 참 특별한 이름을 주실 때는 에녹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정말 이 망대의 삶을 살아야 옳겠지요. 그런데 그는 적어도 65세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살았냐? 그냥 별일 없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5세가 되던 날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아들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어요? 무두셀라라 그랬는데, 이 무두셀라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무두셀라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른하게 일상을 살아오던 에녹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이로부터 놀랍게도 에녹은 정확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이 에녹에 대한 이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한번 찾아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간단히 요약하면 내용이 이래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그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삐틀을 바라는 망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막 이 메가폰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옵니다. 메가폰을 들고 막 이렇게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망대를 쌓아서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도 유명한 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이 뭐였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유명한 말을 하나님이 이제 성경 기자가 에녹을 설명한 뒤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모든 가치와 그 초점과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며,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에녹의 모든 삶의 기준은요,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에녹의 모든 기준이요, 초점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오늘을 성공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365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이란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따라해봐요,
종말론적 신앙. 몇월 며칠 예수님이 오니까 다 때려치우고 다 찬송이나 하고 막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종말론적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학은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마지막 같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어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처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만남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는 미혹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한 번만. 내일이 또 있잖아. 다음이 또 있잖아. 오늘 하루는 그냥 대충 넘어가. 오늘 하루는 그냥 집에서 1부 예배도 보지 말고 2부 예배 드리려고. 그거 뭐 하루인데 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내일이 있잖아.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 바울의 만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오늘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 장소, 시간, 만남,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디? 전라도 말로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걸 발견해야 돼. 예. 그거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란 이 하루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들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 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393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같이 살아가는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에? 이 말씀을 뭐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이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25절에 보세요.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누굴 낳아요? 187세 때 라멕을 낳죠. 라멕.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아를 낳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이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거는 187과 181을 더하면 나오겠죠.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9세가 되잖아요. 자, 396세에 이제 노아가 태어나는데, 자, 이 무두셀라가 몇 살 때 죽어요? 969세 죽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후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는 거야?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인데 무두셀라가 696세에 죽었으니까 노아가 딱 태어나고 무두셀라가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거야? 정확히 600년을 더 살았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잖아요. 그럼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무두셀라가 딱 죽으면 그때 심판이 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려. 자, 정확히 보세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이제 무두셀라가 죽잖아요. 그해 실제로 어떤 일이 터졌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홍수 심판이 터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통해 주셨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오래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더 놀라운 거는요, 렘넌트, 그루트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 그리고 그 나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관념으로 그렇게 그냥 내가 논리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들으려면 그냥 들어보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뭐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철학이에요. 관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다, 그걸 다른 말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답을 주신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느 정도 가치를 발견하느냐? 내가 예배하는 시간은 천천만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천금을 얻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구나. 이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가치를 못 발견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고 말씀 성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딱 되어지면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뭐겠어요? 자기 부정입니다. 인정 반대말이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내려놓는 거예요. 응? 가인은 그걸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그죠? 예. 그냥 여러분 말로만 언약 붙잡는다 말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의 것, 응? 나의 성공을 부정.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죽으려 해도 안 돼. 마음은 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으로 어떻게 해요?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인생 망대를 쌓아서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에녹은 삶의 망대를 쌓아서 패역한 시대의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망대를 쌓는데 어떤 망대를 쌓아야 되느냐?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받느니라. 여호와의 망대.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벌하라고 준비한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 우리의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누구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망대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에
이 성문으로 나가라. 온 백성을 위해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러면서요,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두 가지 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랑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정글을 딱 가지고 정인이 되면 돼. 그게 인생 망대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뭐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모든 곳에 함께하는 것을 원네스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뭐로 나타나지요?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내게 세팅시키고 누리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393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93 기도를 꼭 해보고 해서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히 되면 정말 오늘 에녹처럼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